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에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목회할 때 서울에서 사무관을 지내신 분이 퇴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 들어와서 피아노를 치고 있더라고요. 첫 만남이었습니다. 평일날에 누가 교회에 와서 한낮에 교회에 와서 피아노를 칠 사람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찬양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름답게 멋지더라고요. 찬양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누구신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술을 한잔 하셨더라고요. 술을 한잔 하신 그 분이 거기 앉아서 막 몸을 흔들며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예수 믿으시냐고. 한때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술도 한 잔 걸치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여기 교회에 들어와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대부분의 그 소일거리가 술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종종 교회 찾아오셔서 술 드시고 찾아와서 저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예수 믿으셨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가세요? 찬양도 잘하시고 성가도 하시고 반주도 하시는데 왜 안 나가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생활하기 어렵다.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되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투기도 하고 때로 의견이 대립되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도 그냥 술 한잔 딱 먹고 헤어지면 빠이빠이 하면 그날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고 잘못할 것이 있으면 잘못을 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서 다 풀어버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싸움이 있었는지 다툼이 있었는지 다 봄에 눈 녹아버리시도 다 녹아버리고 다 평화하게 되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문제가 생기면 이게 마음에 굳어져 버리고 지르는데 그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좀 언성을 높이고 한마디 말을 섞어버리면 이건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난 더 이상 교회 안 나간다. 왜? 예수 믿고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산상수훈을 묵상하며 은혜 많이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한 삶은 완고하고 고집부리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 나가서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 하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상처가 받아서 나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하나 줬습니다.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영혼들이 거듭나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사람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싸워서 이긴 사람들. 저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린 예수의 이름을 들먹여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요. 왜냐하면 말씀이 결론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라 말씀하시면 내가 억울해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 얘기하면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결론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들먹이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22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간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노를 바라며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바로 그 사람 아닌가?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말씀과 싸워 이겨서 내 기분대로 본능대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생활이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지, 그래서 입으로만 쥐어쥐어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저는 참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간증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간증의 모범을 제시해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의 과거와 현재와 현재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간증하는데 어떻게 간증합니까? 제일 먼저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예수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바울처럼 알지 못하니까 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천국도 지옥도 모를 때는 그래 내가 법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잡아다가 목을 잘라버리고 심지어는 외국까지 달려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던진 일에 제일로 열심히 했어요. 내가 바리새인이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정말 제일로 잘 믿는 사람인데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너희들 다 이단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손과 말에 다시 한번 못질을 해다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나는 몰라서 예수 이름을 땅에 던져버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렸던 사람들이 바로 나였어. 몰랐을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면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마카파의 삶을 살았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들 몰라요. 내가 법이고 내가 옳고 내 생각이 정말 옳고, 그런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 대적해서 모든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죄인 줄 몰라요. 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몰라요. 그렇게 살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정말 만나는데 어떤 고백을 합니까? 1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죄를 엄청나게 저지르고 막 여기저기 취급받고 다니면서 하나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다. 여러분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불에 딱 던져버리고, 그래 가라지는 다 모아다가 그냥 다 불살라버려라. 그러면 그래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끝내는 불러주셨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바울을 오래 참아주셨대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오래 참으시고 그를 만나 주셨어요. 저는 우리 방직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과의 만남의 길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면 비극이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내 기분대로 본능대로 살면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며 죄만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이 있어야 되는 만남이. 그날도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그 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리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태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모르고 신앙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부딪힘이 있어야 되고, 그 만남이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변화시킨 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1:1로 말씀을 읽든지 찬양하든지 기도하든지 선교하든지 구제라든지 뭐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부딪히고 내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 사건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없으면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간증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39살 때까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딱 도장을 찍었어요. 결론을 내렸어요. 나름대로 상처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죠.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면 성도들이 이렇게 생활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다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천국을 안다면, 심판을 안다면 이렇게 서로 물고 헐뜯고 싸우지 않을 텐데,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39살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열심히 놀다가 39살이 지난 후반에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네요. 왜 이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덤프트럭에 치여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그분의 표현이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덤프트럭에 치여 죽은 개보다 못한 나를 왜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어요? 나를 만나주셨어요 하면서 거기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나서 모든 삶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나 선하게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지 하고 요네처럼 도망가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 당시는 학교 교사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던 그때니까, 교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원에 대해서 이제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다 결정을 해버리고 이제 목사님께 인사를 드려 갔다가 거기서 이제 붙들린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어떤 자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죄에 빠졌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이제까지 살아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죄 씻음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사람들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준도 던져버리게 되고 내 감정도 꺾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세요.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안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하는 게, 내가 못된 신앙으로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죠. 믿음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내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의심하며 왔다 갔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혹시 그냥 지옥 가는 거 아니냐, 혹시 저주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계신 걸 알아야 두려워하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그런 얘기했어. 믿음이 있으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루 종일 할 수만 있으면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마음속으로. 길을 걸어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직장생활 하니까 가서 업무를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있게 하시고 내 인생,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나를 만나 주옵소서. 왜냐하면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 만나리라. 내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딱 구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거룩함을 원한다고 하지만 거룩함을 원하지 않고, 변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회개를 원한다고 하지만 회개를 원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맘 한뜻 딱 먹고 하나님,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고 그 평생 안락한 삶을 산다 해도 내 영혼이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심령을 가지고 두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가 깨워줘야 돼. 그 앞에서 내가 깨워지고 죄인임을 알아야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 받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왕년에 이렇게 살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뜨겁게 체험하고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은혜 받았고요, 이렇게 축복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버리더라고.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말로만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말로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말로만 성령 받았습니다, 말로만 얘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간증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뭔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요 비극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포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명예, 쾌락, 즐거움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버렸습니까? 배설물 똥처럼 여기고 다 던져버리고 싹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 죽고 사는 십자가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했어요. 말로만 주님 믿습니다 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나 기도 많이 했는데요, 내가 충성 많이 했는데요 떠들고 내 마음대로 죄악의 씨앗을 잉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거듭나고 결단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말로만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의 만나고 내 속사람이 거듭난 그 순간 나 임철 목사의 자아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나의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을 잃어버렸잖아요. 한때는 교회에 다녔는데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그게 전부라면 난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악한 영향력을,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한 영을 죽여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똑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내 자존심 가지고 떠들면서 다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접이 뭡니까? 주님을 나의 왕, 손님이 아니에요. 해결사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뚝딱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사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핏값을 치르시고 내 영혼을 사단에게서 죄에게서 나를 사주시고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안다면 우린 주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 할 때 입을 다물어야 되고, 분노해야 될 때 분을 던져버려야 되고, 모든 자존심마저 빼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을요. 언젠가 신문을 봤는데 제가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신문을 봤는데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었던가 권사님인가 하는 분이 새벽 예배 갔다가 돌아오다가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옛날 얘기예요.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그 슈퍼 앞에 일어났으면 누가 물건을 배달해 놨나 봐요. 계란을 막 이만큼 싸놨는데 그냥 주여 기도 열심히 하고 천국 백성이니까 그냥 쓱 지나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나가다가 한번 싹 봤더니 계란이 이만큼 쌓여있는데 주인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단이 영적인 공격을 하는데 어딜 공격한다고 했죠? 지난주에 내 마음과 생각을 딱 공격하는데 마음속에 계란 한 판 가져가야겠다. 성도라면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그 사람은 진짜 성도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새벽 기도 가서 주여 주여 열심히 기도하고 지나가다가 쓱 한번 사단이 계란 한 판 가져가도 돼. 보는 사람이 없어. 마음을 다 찔러니까 그걸 던져버리지 못하고 가룟유다처럼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어 마라 했던 것처럼 생각하다 결국은 계란 한 판 가지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누군가가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받는 거예요. 조사보다 하다 보니까 저는 아무개도 집사고요. 예, 저는 정말 믿음도 좋고 하니까 목사님께 연락이 했던가 봐요. 급하니까 목사님 제가 어디 있는데 보증 좀 해주세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목사님도 가서 그랬대. 거기 가서 궁색하게 변명하면서 우리 집사님은 11조로 제일 많이 하시고요,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시고요, 봉사하고요, 주방에 들어가서 날마다 팔굽혀펴서 치고 봉사하는 분인데 얼마나 믿음이, 이걸 뺐어야 돼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걸 빼버리고 좀 부족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좋을 텐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럴 뿐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누군가 봐서. 그 얘기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럼 예배는 왜 드리지? 그럼 새벽 기도는 왜 나가는 거야? 그러면 11조는 왜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니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뭡니까? 거기에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더 한 걸음도 더 나아가서 삶이 간직이 되게 하고 믿음이 삶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저 그 믿음이 머릿속에만 마음에만 있으려면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용사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다 합니다. 회개가 뭔지 다 합니다. 말하고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그 입술에 멈춰 있고 생각 속에 갇혀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봉사 죽도록 하고, 지나가다가 사람이 한번 마음 쓱 찔러버리면 혈압 한 판 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이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저 입술에만 갇혀있는 죽어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간증이 있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얘기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몰랐던 삶을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사단이 그냥 마음과 생각을 한번 흔들어놓으면 비틀비틀거리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인천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이제 말보다 행동이다. 말로만 떠들고 나 믿음 최고야, 나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나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요, 왔다 갔다 하다가 바닥에 휴지 하나 딱 떨어졌으면 주우세요. 입을 열고 이렇게 교회가 지저분해,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어, 그냥 떠들면서 판단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바닥에 휴지가 떨어지게 하셨는데 내가 주워야지. 내가 화장실에 급하게 갔는데 휴지가 없네, 그럼 내가 얼른 갖다 놔야지. 담당자가 얼마나 바빴으면, 분주했으면 이것을 잊어버렸을까 하면서 바꾸고 내가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될 텐데, 약한 부분을 섬겨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고 딱 내려가서 입 다물고 더 충성하면 열매 맺을 텐데, 우린 고작 믿음이라는 것이 판단만 하고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네, 이게 잘못됐네, 원칙에 맞지 않네, 왜 이걸 이렇게 하냐고 얘기만 하고 서로 상처 주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되고 라가하는 자가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해서 심판받고 공의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비참한 순신세가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주님 앞에서 매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다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될 텐데 진정한 간증이 있는가? 예수 믿었다고, 예수 만났다고 자랑만 하다 왔나? 아니면 예수를 정말 믿었기 때문에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변화되어서 달라져서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삶으로 살아냈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주님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입을 딱 닫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입 다물고 충성할게요. 사람들이 나를 다 등지고 떠나가도 나는 주님께 충성할게요. 말씀이 결론이 될게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을 때고, 하나님은 그날에 여러분의 어깨를 두들겨주며 그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래 참아주신 것이 은혜예요. 오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불순종의 삶, 죄악된 삶을 다 끊어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랑의 역사만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받기를 원하시면 나와서 기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더우서 기도합니다. 주여.